이 밤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광야 인생의 기적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를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지만 애굽은 굉장한 강대국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딨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멸망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멸망당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 나라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을 몽땅 다 포로로 데려가서 전 세계에다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강했습니다. 그때가 BC 70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종들을 사다가 이스라엘에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북쪽 사람들을 옳게 생각하지 않고 혼혈하라고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근데 성경은 이 아수르가 멸망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조그마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비웃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바벨론이 멸망받을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라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또 로마가 굉장히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로마도 멸망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우선 잘 되고 정말 큰 것을 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복음 가진 사람이 작게 보여도 시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거의 다 지금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만 남아있죠.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음 막는 종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다에서 큰 용이 일어날 것이다. 모습을 상상해 봐봐요. 큰 짐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10뿔 달린 짐승이 생길 것이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이 물을 뿜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 복음 가진 자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에이지 단체가 각 세계 종교 미국과 손을 잡고 유럽을 파고들기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상한 종교나 복음 막는 것들이 일어나서 핍박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단 이게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아주 작은 연약한 복음 가진 자에게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작입니다. 복음 가진 아주 힘없는 사람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 뉴에이지 지금 복음 막는 단체를 능가하는 힘을 달라고, 우상에 빠지고 복음 모르게 만드는 이단을 능가하는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철도 없이 생각도 없이 싸움만 매일 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 교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무 힘도 없으면서 지금 교권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복음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집도 한 채 없고 집을 살고 한다는 사람,
또 학교 공부를 했는데 학비가 없다는 사람, 뭐 경제가 없어갖고 장래가 걱정된다는 사람, 별의별 걱정이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만 알면 완전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일단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녀되어 있다는 말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시키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즉 구원이 뭐냐? 해방이죠. 해방. 우리 주님 말씀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장 한 일을 들 수 있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점치고 하는데 그대로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이 불신자들 보니까 제사만 제대로 안 지내도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죠. 우린 제사 한 번도 안 지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말입니다. 굉장하죠.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본 대로 광야 인생의 기적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연 환경,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싸움이 전에는 우리 힘으로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모든 저주 흑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영적 얘기지만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의 천사를 사자로 보내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 많은 응답 받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 앞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항상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걸 알아야 정시기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처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그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흑암 세력을 꺾어 주셔서 이 세 가지가 구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사단이 결박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자, 이 기도를 조금만 계속하면 이제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성경의 중요한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을 도우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보시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완전 죽게 되었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너무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흔들려 가지고 이래저래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법 찾는 만큼 손해입니다. 뭐 이리 해도 안 되고 금을 갖다 줘도 안 되고 애굽의 원정을 요청해도 안 되고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앞에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아수르 나라에서 뭐라고 해석하느냐,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간 줄 아십니까? 저는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간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갈 때 천사를 심부름시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냐? 주의 사자가 친히 다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자, 이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힘, 이게 없으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과 또 나라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 군대를 보내사 전 지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할 큰 문이 열립니다. 얼마나 이 큰 축복이 큽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시작한다면 여러분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기도의 축복을 2020년 2달밖에 안 남은 2달도 채 못 남았는데 이거 정말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4가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인천에 있는 모든 우상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만수동 아니면 이 남동구에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죠. 이런 영적 체험을 좀 맛봐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늘 세상 수준이요. 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약간 높낮이가 있을 뿐이지 그 수준 못 벗어나요. 이 체험을 못하고 안 믿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지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불신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모든 또 렘넌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지역과 국가에 도움되는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자, 다니엘이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잘 아실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왕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사람이 대책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건 절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을 살려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데 사자가 물질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를 지나는데 살아있으면 죽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살려줍니다. 사자들이 물질하는데 그렇게 배고픈 사자들이 천사들이 입을 틀어막아서 다니엘을 못 잡아 죽었습니다. 다니엘이 안 죽고 살아나왔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 완전하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수준 같다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전지전능해서 천지도 만들었다 풀었다는 힘이 있다면 이런 거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여러분 교회에 불을 끄지 않은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 드리는 거 이건 광고 안 해도 되죠. 근데 11조 드렸다고 주부에 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안 하니까 잘했다고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에 하도 관심이 없으니까 평신도 선교 만들어서 강조하는 거죠. 교회 건축은 어떤 면에서는 이 전도하는 문화 싸움입니다.
렘넌트 공동체 미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는 11조는 영적 종교 싸움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각 나라 모든 재앙과 싸움입니다. 자연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 하늘 군대 보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홍해도 갈라진 역사 일어났죠. 저는 분명히 성경의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렘넌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에게 언제 오는 응답,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 믿음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신앙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빨리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너무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자기들 갈등에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죠. 누가 음식 준다 받아 먹으면 돼요. 너무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안 중요한 거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믿음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다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운 문제를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불신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우리 한 곳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곳마다 나와서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약속한 것도 천사가 나타나 얘기했고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지도 천사가 말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중요할 때 나오고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 공동체 건축 11조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은데 정말 2021년 완전히 가난이 무너지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검소하게 사는 것과 가난한 것은 다릅니다. 어쩌다가 가난하게 되는 것과 늘 가난에 찌들려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좀 돈이 없어서 절제하는 것과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주의를 못한다. 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으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를 위한 RUTC 건축과 선교와 11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군대 경제를 돕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 아들, 딸 결혼하고선 손자, 손녀가 자라서 어떻게 되겠냐? 선교할 만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렘넌트 살릴 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우상문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막을 정도로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레위 지파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내가 내는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살 정도로 목회자가 살 정도 그런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신 차려 흑암 세력이 도망가는 거지 내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보다는 좋다, 나는 살아야 된다,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는 아직 죽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건강도 오는 거지. 운동하는 선수들, 유도하거나 씨름한 선수들이 상대방을 분석하고 저 사람이 어디가 약하다, 좋다, 오늘은 내가 이기겠다 이런 마음은 나가야지.
오늘 내가 지겠는데 어디로 넘어져야 작게 다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다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단을 건너라. 가나안 땅 가려면 요단 건너야 됩니다. 어차피 건너가야 돼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 3장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자, 광야의 기적 두 번째가 요단을 건너라. 자, 그럼 왜 요단을 건너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자, 출애굽의 기적을, 홍해를 건넌 이 기적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무 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싸우지도 않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자, 오늘날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왜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가? 앞에 선배들이 홍해를 건넌 역사가 있었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회복하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홍해에서 완전 다 멸망시켰는데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요단을 건너라. 건너는 방법이 간단해요. 언약궤 민자를 따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대로 복음만 알고 말씀만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말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꼭 받게 요단을 건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옛날에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니 또 여기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가? 자, 요단은 또 건널 수 없이 건너야 된다 하지만 옛날에는 홍해 안 건너도 되는데 하나님이 통과시켰어요. 빨리 걸으면 열흘이면 건너가는 가나안 땅, 천천히 걸어도 40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걸려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몽땅 다 죽게 만들고 후손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여기서 답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정말로 붙잡으면 여러분이 쓸데없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될 건데 믿음이 마음대로 있는 거 아니지만 너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다가 중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자, 여러분이 믿음 생긴다는 것이 그러면 굳이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부모님이 자녀를 쓸데없이 때립니까? 오늘 좀 심심한데 큰 애를 때려볼까? 오늘 시간 나고 좀 딸을 한번 때려볼까? 그럽니까? 정신 돌지 않는 부모는 돌지 않고 부모가 그런 짓 하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수준이 이상하고 성질 더러운 부모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들을 때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매를 때려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이래서 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무래도 홍해를 건너서 고생시켜야 될 것 같다, 어쩌면 또 요단을 건너게 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알고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긴다는 것은 물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언약궤 맨자를 따라가라. 어떤 장로님이 참 좋은 사람인데 인상도 좋고 인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다락방 안 하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매일 교회 때문에 고생합니다. 워낙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 하는 얘기 들어보면 큰일 났다 할 정도로 믿음이 없습니다. 속으로 걱정돼요. 교회에 가서 계속 시험 들고. 자, 우리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그런 건 없지만 일반 교회들은 엄청 많이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시험 다 들어버립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장로님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너무 급속도로 스트레스 받고 교회 문제 생기고 자기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합쳐져 갖고 이게 암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약 붙잡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죽기 전에 살 길 찾아야 됩니다. 우리 스트레스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언약만 딱 잡으면 돼요. 딱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하나가 변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생전에 아멘 안 하던 사람이 아멘 소리를 연발합니다. 완전 성령 충만해졌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반 죽여야 깨닫습니다. 애들도 반 죽여야 깨닫는 애들이 있어요. 깨달으면 다행이지. 어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술을 계속 먹고 싸움하는데 얘가 군대를 갔답니다. 술 먹고 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남한산성 불려가고 죽도록 맞았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줌 싸도록 맞았대요. 그리고 맞고 나니까 싹 고쳐버렸답니다. 많이 맞아도 고치는 수가 있대요. 얻어맞을 때 아마 술귀신이 나가버렸나 봐요. 그래서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으면 꼭 고통당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간혹 하나씩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버리면 필요 없는 고생 다 줄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도 알아서 하면 부모님이 말할 필요도 없죠.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하는 일꾼이 재치있게 일 잘하고 바로 하면 필요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고 일을 못하면 계속 말을 해야 되죠. 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아 버리면 끝납니다. 누가 먼저 붙잡아야 될 거냐? 주의 종들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늘 같이 모여 사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갈등 생깁니다. 이 갈등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대학은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4년만 기다리면 나가는데 이건 나가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선생 하는 건 쉽답니다. 왜냐? 아무리 이상한 학생이라도 3년만 기다리면 다 졸업해서 나갑니다. 근데 교회는 죽지도 않고 졸업도 하지 않고 계속 애먹입니다. 자, 이게 3장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 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유사들을 다 일으켜 세워라. 자, 요단을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너가기 전에 유사들을 일으켜 세워라. 유사가 누굽니까? 중직자들입니다. 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 이스라엘 민족들 찾아가서 너희들은 언약궤 맨 제사장만 따라가면 된다. 요단을 건너자 이 말을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사람 살리면 이제 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내년에 요단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는 길에 요단 만나면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 많고 축복이 많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믿음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꼭 이 축복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모임은 얘기해라. 렘넌트 공동체 모임은 얘기하고 세계선교 모임은 얘기해라. 지역을 대표할 교회가 돼야 된다. 모임은 얘기해라. 우리가 경제축복 회복하는 11조 계속 얘기하고 유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국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다 해결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역사에도 보니까 이 언약 잡은 사람 보면 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많은 축복 중에 하나, 자 우리 세상 것 준다고 하면 뭐냐 말할 때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 가난을 전달하지 말아라. 복음 받은 여러분에게 싸워야 될 것 하나 있다면 가난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제 똑바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경제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같이 쓰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신자 경제가 따로 있고 신자 경제가 따로 있다면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고 이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중에 하나님이 축복받으려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우리 모든 중자들에게 건강의 축복, 경제 축복이 회복되는 중요한 한 해가 정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이 오고 경제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살면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모여서 먼저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각 기관들 구역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래야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영적인 큰 세계적인 축복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신광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느냐? 왜 우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갑니다. 대충 축복을 예측하지만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변함없는 언약을 붙잡고 가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분명 앞서서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축복의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 2021년 가난이 물러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셔서 특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해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시어서 그들이 갈 장소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